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로 또 힘들어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도 참 바빴습니다. 그 중간고사 기간이어가지고 7과목 시험도 보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공사하는데도 들여다보고 또 이제 설교 말씀도 준비하고 사람이 그렇게 또 바쁠 때도 있고 또 그런 고비가 지나가면 좀 한가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이렇게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오늘 12장까지 예언을 이렇게 쭉 연구하면서 참 제 개인적으로 많이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주요한 장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설교는 했지만 정말 다니엘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쭉 해본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참 의미가 있고 정말 구석구석에 있는 보지 못했던 말씀까지 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침례를 주면 저는 그 다니엘 계시록까지 다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마음도 이렇게 좀 해이해지고 하면서 잘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지금 예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시록 후반부까지 이제 공부하게 됐고 다른 엄마들도 지금 다니엘서 이렇게 쭉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오늘 계시록 12장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 너무나 우리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는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짧은 역사를 알고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당군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창조로부터 현대까지 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12장을 통하여 창조 이전에 하늘 전쟁으로부터 우리는 이해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넘어서서 천년기를 넘어서서 삼림까지 성경의 전체적인 우주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는 너무나 큰 빚을 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어느 쪽에 속해야 할 것인가? 12장 1절 말씀에 하늘엔 큰 이적이 보이니 정말 이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 땅의 일을 넘어서서 이 하늘은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자,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여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순결한 참된 진리교회와 타락한 배도한 교회, 음녀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 순결한 교회, 참된 교회입니다. 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달은 뭡니까? 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가 빛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여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진리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또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고요. 12별은 12지파, 12사도를 의미하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다 이 약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애써 부르짖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하나님의 교회가 고통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머리가 상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지상에 있는 사단의 대리자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교화, 이 모든 그 대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공격함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족보를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성경의 그 모든 역사,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만약에 중간에 탁 끊기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가, 우리는 그냥 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냥 읽지만 중간에 그 족보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그 고통,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사단이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더라. 이 붉은 용, 붉은 유혈과 전란과 전쟁을 얘기합니다. 이 7머리는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모든 세력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모든 세력을 상징합니다. 10뿔은 사단의 영향을 받은 여러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 꼬리가 사단의 영향에 의해서,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하늘 별,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미혹했다는 것이 이 계시록 1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 오늘날 현대의 강신술의 그 정체가 이 악한 천사들 아닙니까?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일을 삼키고자 하더니, 어찌됐건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도 군대를 보내가지고 2살 이하로 다 죽이고, 그게 다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구약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 3장 15절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음의 노독들을 통해서 사단은 많은 이 땅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몇 년 동안요? 4,000년 동안. 하늘의 전쟁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4,000년 동안.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지금 우리는 2000년 동안 또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세력 간의 엄청난 또 대쟁투가 지금 4,000년, 2,000년, 6,000년 동안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그를 올려가더라.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갔습니다. 사단은 참패를 당했고 하나님의 아들은 승리하였습니다. 다시 또 이 땅의 역사로 내려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제 이 여자는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핍박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중세 암흑시대,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려 120년 동안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으로 몰아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불은 꺼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양육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이 양육은 그 말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이 팍팍하고 고달프고 막 죽고 싶고 막 자식이 속을 썩이고 막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막 남편이 그렇고 아내고 그런다 할지라도 막 어떤 가족 간의 시댁 간의 관계가 복잡하고 막 엄청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1260년의 그 긴 동안에 정말 그게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 암흑과 같은 기간에도 양육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예수님과 그의 3분의 2의 선한 천사들과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3분의 악한 천사들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사단과 3분의 1의 악한 천사들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이 내어 쫓긴 이 3분의 1의 이 악한 천사들이 죽은 사람의 모양을 흉내내고 나타나서 정말 강신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잠자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른대. 그의 평생을 악한 천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따라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다 알고 있죠. 과거의 역사를 다 알고 있고. 그러나 사단은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알아맞힐 수 없어요.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에서 선과 악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기원과 신비를 이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왜 의인들이 고통받는지 그것을 우리는 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이상 더 우리가 의심하거나 방황하거나 어찌할 바 모르거나 하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여러분 죄와 사단을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힘으로
명예로, 지위로,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요? 하늘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이 마지막 시대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으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로 불행이 왔고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왜요?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러라.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죄에 빠지게 만들고 참소하여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참소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그건 사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아닙니다. 13절,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4,000년 동안 이 땅에 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예수님 33년 동안 또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 없어요. 누구를 핍박하고 괴롭힙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이 이제 핍박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하면 누가 눈물 흘리고 고통하시고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하고 눈물 흘리면요,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하시냐면요,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누가 몰라준다 그런 걸 할 필요 없어요.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사단이 남자를 낳은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여기 아까 반복이죠.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42달, 1260일, 1260년입니다. 박해는 늘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진리를 전파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한다, 코로나 끝났으니까 복음 전한다, 성경하고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1260년이 그 암흑 동안에도, 발견되면 죽는 그 암흑 동안에도 walden스인들은 그들이 그 알프스의 그 계곡과 그 굴에 숨어 있으면 안전한데 그냥 안 죽고 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죽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쪽복음을 기록해가지고 이 옷 속에 넣어가지고 바느질을 해서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장사하면서. 돈 벌려고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려고 장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그쪽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신고해서 잡혀가서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복음을 전하는데 뭐 때가 따로 있지 않아요. 코로나가 있으면 복음 못 전하고 코로나가 끝나면 복음 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오히려 암흑 가운데도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박해는 늘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때도 교회는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긴
핍박을 견딘 것은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막 인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여러분 지난번에 막 비 많이 와가지고 홍수에 막 집 떠내려가고 막 폭우 쏟아져가지고 보면 어때요? 사단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그냥 장사 지내려고 할 그때 땅이 여자를 도와. 이 땅은 신대륙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설립된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끝나지 않도록 가시는 장면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1776년 독립된 국가를 이루기 1600년 전에 예언하여 놓으셨습니다.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신대륙에서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사단은 그냥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 자기 편이니까, 다 자기 편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뭐 어떤 교회는 몇천 명, 몇만 명이 막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 몇십 명이, 숫자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은요, 몇천 명, 몇만 명 교회는 그 교회하고 싸우지 않아요. 왜? 자기 편이니까. 그런데 단 몇 명만 모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교회는 분노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숫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교회와 더불어 사단은 분노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여러 기독교의 그 개신교의 교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칠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 하기 전 시문할 때 이걸 꼭 묻잖아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한 남은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인 것을 믿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의 긴 암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1776년 땅이 여자를 돕는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미국이 독립국가로 세워져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피난 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남은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뱀과 뒤라는 표현은 사단의 간교한 속임수를 상징합니다. 사단의 세력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각 시대마다 소수였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과 진화론과 철학과 무신론도 홍수처럼 거센 물결로 교회를 쓸어가려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 막 진화론 사상,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을 통한 르네상스, 인본주의, 공산주의, 무신론, 이것이 막 판을 치고 막 강물에 그냥 교회가 다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런 때 땅이 여자를 도와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땅이 교회를 도왔습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776년 독립을 선언한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하여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단이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로마 가톨릭 교회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미국을 지휘함으로 이 마지막 싸움을 싸울 것을 표현합니다. 남은 자손은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분노와 공격의 대상이 되는 유일한 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증거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세우신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의 증거요, 예언의 신이요, 예언의 은사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렌 화이트를 신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역사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기별을 주셨어요. 이때에 맞는 기별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과 계시록 22장 9절은 짝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예수의 증거가 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이렇게 계시록 19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9절에는 다 비슷합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서 이 예수의 증거와 선지자들의 책의 말, 요게 짝입니다. 짝. 이렇게 딱 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남은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이 두 개를 딱 기둥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 국제교회 공사할 때도 보니까 빔을 두 개를 딱 세우더라고요. 벽을 트고.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이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을 줬는데, 성경만 보고 예수의 증거를 보지 않는다든지, 예수의 증거만 보고 성경을 안 보면 이것은 무너지는 겁니다. 두 개가 다 똑같은 기둥이에요. 이 두 개를 같이 다 붙들어야 돼요. 둘 중에 두 개를 다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로마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혼탁하고 종교도 정로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남은 무리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 남은 무리 속에 들어있는가? 그 교회에 농명책에 이름이 들어있고 그 교회에 속해 있다고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남은 무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십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넷째 계명만은 버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자라는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제일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신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기록한 것에 제일 정중앙에 넷째 계명이 딱 있어요. 마치 도장의 인처럼. 만일 언젠가는 없어지고 폐지할 계명이라면 그렇게 십계명의 중심에 넣어 놓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 계명이 폐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안식일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 후 첫날부터 하나님과 함께 지키기 시작했으며 사람이 타락한 지 4,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규례를 따라 습관적으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을 찾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마지막 환난의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20년 후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 규례대로 예수님처럼 안식일을 지켰고, 빌립보에서는 교회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서 무려 새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무리가 되려면 안식일을 포함하여 십계명을 준수하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이고 할 일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교회 증언 9권을 통해서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 다 권면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거기 저보다도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놨으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보지 말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때예요? 내가 그것을 연구하고 내 것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림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